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그 전체적인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는 잘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더 잘해라,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 문제가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요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다. 구원의 은혜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갈 때, 두 번째는 땅의 복은 자연히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사람은 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풍성하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구원의 복을 알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땅의 복도 하나님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새벽에,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반열에 여러분을 세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숨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신령한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그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주셨는데 이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 나를 예정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이 비밀이, 이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평생 이 비밀을 모르면서 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근심하면서 살다가 죽을 거냐. 천국 가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저는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가자 공동체 또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천국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만큼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살아가는 게 지옥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지옥으로다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의 파편을
언뜻 이 땅에서 보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천국의 삶을 이룰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그 외에 다른 복들도 이게 내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자, 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우둔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해서 정말 여러분 현장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조금씩 되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게 기쁜 거거든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예수를 알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날마다 어둠에, 지옥에, 옛날 그 습관에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데는 글쎄 주장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저는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이 나오는데 8절을 한번 좀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식을 넘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 우리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총기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가슴으로 들려져서 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저주받으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고생하며 근심하며 인생을 끝날 존재가 아니라 나는 복받을 존재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존재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이 새벽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보면은요, 옛날에 왕들이 권력을 누립니다. 그럼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암살, 독살 이걸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왕궁을 짓는데 왕과 가장 믿을 만한 신하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가 있어. 적이 쳐들어올 때, 암살자가 쳐들어올 때 거기로 숨어서 이렇게 도망가는 통로가 있어.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의 신복처럼 우리를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한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들이 우리를 계속 누리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왜? 믿을만 하니까요. 누릴만 하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가장 공동체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돼야지만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비밀 요만큼도 몰라요. 여러분, 비밀이 뭐 그냥 수학 공식 풀듯이 복잡하면은 아이고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빨리 총기를, 총명을, 지혜를 열으셔서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내게 되잖아요. 자,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라디오를 틀어도 주파수가 하나가 딱 돼야지 소리가 청명하게 쫙 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생각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딱 맞춰야지만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분열이 됐어.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은 분열이 주장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분쟁이 주장하는 거 뭐 잘할 거예요. 뭐 사방에서 지금 전쟁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되는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도 않고 성도들 간의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나,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들, 이 비밀을 알려준들, 여러분 주파수도 안 맞았어요. 생각 다른 데가 있고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이 비밀을 갖다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사방에서 다 분열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 싸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오시면 면담을 할 때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주도 면담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목사님 요즘 교회가 많은데 정말 교회를 잘 만나야 돼서 이렇게 몇 달을 방황하면서 기도하며 돌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가자질길 몇 주 이제 나오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다 분열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러니 분열의 70%는 누구와의 문제냐면은 지도자와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가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담이 쌓여져 있고 서운한 감정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려올 수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통일되게 하라.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 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에 목숨 걸어야지만이 영적인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새벽에도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말고 가슴속에 담아가는 것이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란 말입니다. 이래야지 새벽에 나온 의미도 있고 예배드리는 의미도 있는데, 평생 예배드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가 드리는 예배 한 번도 내가 받지를 않았다. 너는 교회 마당만 밟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서 갔다.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시는데 예배 목숨 걸고 말씀 듣는데 한 말씀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도 같은 교회 공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이제 내리십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은 말씀이 가다가 걸려버리고 새버리고 누가 받습니까, 말씀을?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 더 돼야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의 영은 싹 몰아내고 통일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게 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이 다른데 새지 않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더, 우리 성도들을 더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 반열에 서 있는 우리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 은혜, 우리는 어느 사이에 놓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먼저 이것을 잘 깨달아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에서 있는 땅의 복이 자연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기업 속에 넘치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가 완전히 깨달으며, 그렇구나, 나는 이 땅에서 평생 동안 근심하며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작동하며, 그리함으로 말씀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존재임을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은 분열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장에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을 향해 맞추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분쟁하며 서로 상처 주는 이 현장들이지만은 우리 가족 공동체는 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했을 때 땅